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우리 이 신성종 목사님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빌려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성종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대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다녀오시면서 예수님을 만나 보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너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장로교 합동 측의 총회장도 역임하신 그런 신학자예요. 신학자이시면서 또 교회를 또 섬기셨던 담임 목사이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목회 이력에 대해서 막 자신 있게 얘기했대요. 제가 교회도 이렇게 몇십 년간 섬겼고 합동 측의 총회장이 돼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교단을 이끌고 그런 일을 하였고 또 여러 권의 책을 내고 또 목사 제자들을 또 양육하고 제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건 다 너의 왕국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러므로 너의 그런 활동들은 나에게 영광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가 너를 위해서 네 교회를 세웠고 너가 너를 위해서 교수직을 역임했고 너가 너의 왕국과 너의 이력과 너의 커리어를 위해서 네가 그런 일을 했지 그게 나를 위해서 했느냐?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겨우 구원은 받겠지만 하늘에서는 너에게 상급이 거의 없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상에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인도로 그냥 선교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 노년에. 그래서 인도에 선교하는 이야기를 책으로도 쓰면서 오늘도 이 선교에 전념하신다는 그런 책과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보면서 정말로 인생을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목사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사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집사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해야 하는 방향을 정말로 잘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이런 그 방향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무엇을 위해서 비유를 했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말씀이 길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18절까지만 잡았는데 끝절까지 말씀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주보의 말씀과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2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한 주인이 있는데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의 인생 동안 잠깐 맡겨주셨다. 우리 이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다 내 건 줄 알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 인생은 맡겨진 인생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거나, 여러분 부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잘 사는 부모님을 만나거나, 못 사는 부모님을 만났거나,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는 받아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를 잘 인생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노래 중에, 옛날에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셨다. 맡겨주셨다는 거. 맡겨주셨다는 건 뭐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 내가 맡겨준 일에 대해서 너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며 살았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뭘까요? 이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것을 너는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어떤 사람은 요즘은 금수저란 말이 있잖아요. 나올 때서부터 금으로 된 수저를 물고 나온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아주 융성하고 부한 삶을 살아요. 그 한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옆에 브루나이라는 왕국이 있대요. 근데 그 왕국의 왕자는 슈퍼카를, 여러분 우리는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는 슈퍼카를 7,000대를 갖고 있대요. 7,000대. 7,000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막 30조가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자에게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많은 재산들을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는요, 지금 1분마다, 지금 1분이 방금 흘렀어요? 지금 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분마다 아프리카 쪽에 이 못 사는 나라에서는 1분마다 아이들이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대요, 지금. 지금 방금 또 1분이 지났죠? 한 아이가 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자기 자동차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수천 대, 그 수억에 달하는 슈퍼카를 7,000대를 소유하고 재산을 33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한 끼 밥상을 몇십억, 몇백억짜리 밥상과 숙소를 묵고 살아가요. 하나님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그거를 위해 뭘 위해 살았냐? 저요? 저 떵떵거리며 살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 재산은 나의 것인데 나의 재산을 가지고 너 그렇게 너의 호의호식을 위해 살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 주사랑교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임직자들에게도 물어봐요. 너는 이 주사랑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기고 살았느냐? 어떻게 섬기고 살았느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죠? 이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요? 각각 그 재능대로 부여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이에요. 나의 부모님은 내가 정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나 보니까 내 부모님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모님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지금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달란트는 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평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아우, 제 집은 막 저 부자네. 막 이런 거 부러워하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가 대부분 저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봤잖아요. 근데 친구네 생일날 아파트란 데를 처음으로 제가 가본 거예요. 아파트를 딱 갔는데 이제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이제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생긴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좌변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좌변기를 보고 야, 다리도 안 아프겠다. 다리 제리지도 않겠다. 야, 되게 부럽다. 저는 그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얻어먹고 왔는데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야, 저 좌변기 막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아 막.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죠? 바로 그러나 여러분 부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에게 공평히 부여해 주셨습니다. 한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5달란트를 좀 부러워했잖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하면은 아유, 쟤는 뭐 좋은 거 받았고 얘는 나쁜 거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달란트라는 것은 유대에서 먼저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요. 그래서 한 33kg에 달하는 그 무게를 측량하는 단위가 이게 점점 화폐 단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폐 단위로 바뀌었는데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6,000데나리온은 여러분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6,000데나리온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 서민의 사람들이 평생 모아야 되는 돈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다?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너무나 큰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뭘 인정한다? 바로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달란트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저는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최고의 재능을 부여받았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비교하죠. 여러분 요즘은 잘생긴 것도 여러분 달란트예요. 잘생기면은 그냥 배우로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키 큰 것도 재능이야. 키 큰 것도 여러분. 키 크면은 막 모델도 하죠. 뭐 무슨 배우도 하죠. 뭐 키 크면은 완전 재능이야. 키 큰 것도.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요,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육상 선수 방망이를 잘 이루면 야구 선수가 돼요. 스포츠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저 사람은 너무나 좋겠다. 막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너무 평범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이라고 말하는 이 달란트는 남과 비교해서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의미보다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이 어떻게 했죠? 주인을 위해 사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볼 때 남과 비교해서 청소 잘하는 게 무슨 재능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깨끗하게 치우고 내가 목청이 또 좋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리고 또 말을 잘해요. 내 말 잘하는 걸 주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모두 다 재능을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죠? 주인을 위해 사용하는 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다? 바로 내가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나의 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모두 다 재능을 발휘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남과 비교해서 뛰어난 재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라기보다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1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장사가 재주가 있었나 봐, 자기가. 여기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였다 그러죠. 영어 성경을 보면 무역을 했다, 장사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주인을 위해서 남겼다는. 자,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참 이거를 장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남기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찾으러 저 창동역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로 데리러 가는데, 거기 데리러 가는데도 벌써 거기 순댓국밥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문을 계속 닫아놨어. 망했어. 근데 그 간판이 아직도 있는 건 왜 그러죠?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으니까 주인이 이제 내리지는 않는 거야. 보증금 계속 까먹는 거야, 문 닫고. 그러니까 거기도 망했고, 요만한 3평짜리 과일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내놓고 과일 팔고, 거기도 망해서 지금 공실로 비어있는 게 벌써 몇 개월째야. 망하는 가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 하는 나의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이 남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즉시 가가지고 일을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발견해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반드시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칭찬한 건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주인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거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1달란트에 받은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일반인의 평생에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췄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1달란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감추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모두 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치우쳐가지고요, 다른 것에 심취해서 살아가요. 한 그 통계학자가요, 17개국,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 17개국의 그 각 가정을 한번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어봤대요. 그런데 대부분 12개 국가 이상은 전부 다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패밀리. 우리 가족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가만 돈이라는 거예요. 한국가만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우리 한국이래요. 2위가 한국이 뭔지 알아요? 내 건강.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게 하나의 통계일 뿐이지만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청담동에 있는 백화점 가보세요.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하는 백이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뽐내는 데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 사용하잖아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물어보셔요. 이게 심판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죄 짓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실컷 살다 왔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반면 여러분, 한 달란트도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정도로 부여받은 인생을 100달란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도 있더라고요. 자, 이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이 송명희 시인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서 전신불수예요.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어눌하고 힘들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찬양의 가사를 쓰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그 최덕신이라는 지금은 일본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곡들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우리에게 오늘날 유명한 가사가 있죠. 그게 뭐죠? 나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면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평생 동안 보니까 63년생이야. 지금 60이야. 환갑됐어. 근데 이 송명희 자매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고 평생 말 한번 똑바로 해보지 못했고 평생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사랑 한번 나눠보지 못했고 평생 부모의 도움에 저렇게 평생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리고 평생 대소변을 홀로 가리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움직이지 못해서 이렇게 구차한 인생,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줘가지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나요? 그죠? 그래서 이 찬양을 저는 35년 전쯤에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 곡을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부터 한 35년 됐죠. 근데 지금도 이 나라는 찬양은 종종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베스트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런 가사를 통해서 1985년 한국 기독교 저작 최우수 도서상을 수상했고 1992년 한국 복음성가 작사 대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글을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글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도와줘야 쓰겠지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책을 쓰고 수많은 책을 오늘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분은 한 달란트도 아니에요. 그냥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냥.
사람 일당 한 돈 10만 원 되는 그 정도밖에 부여받지 않았는데 이분은 10달란트, 100달란트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이 다음에 상급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학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릴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배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팔다리를 못 움직이면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러면서 가서 이것을 어떻게 남겨볼까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기는 인생, 남기는 새해를 살아야 돼. 뭘 남긴다? 돈을 많이 남긴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돈을 땅에다 숨겼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런.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돈 잃어버릴까 두려워가지고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건 아주 냉정하고 가혹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왜 가혹하냐? 노력도 안 하고서 이문을 원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 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주인 면상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근데, 주인은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너가 돈 잃어버릴까 두려웠고 내가 그렇게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돈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냐? 그렇다면 은행에다 돈 맡기면 이자라도 나한테 남기지 않았겠냐? 그러므로 너의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해요.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 뭐죠?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그러니까 인생을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남을 핑계대고 또 내가 어떻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평가한다? 악하고 게으른 자요.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인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인을 정말 두려워했으면 주인의 면전에다 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인의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고 당신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여기서 두려워서 묻어놨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뻔뻔하게 정말 두려워한 자면 그 말도 못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핑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나의 이익과 이기주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는 뭐죠? 이 사람의 죄는요. 배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뭐예요?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맡겼어. 그 맡긴 거에 대한 소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거는 배임이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횡령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예요. 법적으로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맡았으니까 우리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요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보험료 49억을 자기한테 착복한 사람이 있어. 그걸로 막 명품 사고 했대. 막 뻔뻔스럽게. 회사 돈 가지고, 은행 돈 가지고 막 자기 막 명품 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이 사람 뭐예요? 배임이죠. 배임죄죠. 나라 돈을 가지고, 국민의 돈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나라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법적으로 따져보면 배임, 직무유기, 횡령에 의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쫓겨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렇게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우리 3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죠? 이게 지옥에 관한 표현이에요. 이를 간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그럼 반면에 이 남긴 자들은 어떻게 됐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상급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왜? 한 달란트 받았던 걸 그 남긴 자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 셈에 능하신 분이에요. 철저한 거예요.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다를 때, 또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24년에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 그냥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올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 꼭 정하시는 오늘 주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연말 결산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아줘요. 여러분, 연말 결산을 받아주고 우리의 인생이 다 됐을 때는 우리의 인생을 또 결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넌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리며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